마하바냐마나밀 반갑습니다. 그냥 반가운 게 아니고 억수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뵙는 게 어느 때보다도 더 반가운 것은 이 겨울이 춥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추위가 가면 봄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지 기도를 잊지 않은 날인데, 동지는 이제 밤이 어둠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 그러죠. 그래서 또 반가운 이유가 이 어둠이 긴 어둠이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 짧아져서 낮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예언을 좀 잘 하는데 그 예언이 잘 맞아요. 어떤 예언을 하냐 그러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많이 하는데 한 번 틀린 적이 없어요. 이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마다 건강하고 반갑고 행복한 모습으로 늘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죠. 그 사시사철 중에 이제 24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동지는 우리 전통 민속이지만 우리 불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불교의 기도로 또 불교의 신행으로 받아들여서 오랜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절에서 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지금보다 또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동짓날 전날 그 쌀, 웅심이를 이렇게 만들러 신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팥죽수 내려야 되고 하니까, 쌀만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노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 역할은 뭐였냐 그러면 노사님들을 지루하지 않게 각종 아양과 각종 재롱과 준비해서 노보살님들 항상 웃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던 게 뭐냐면 개다리 춤이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개다리 춤을 잘 췄어요. 개다리 춤을 추면은 노보살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 쌈지 돈이 막 나와요. 그게 이제 동지 때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동지 팥죽을 써가지고 동지시가 있거든요. 동지시.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오후 6시 21분이 동지시더라고요. 근데 절집에서는 이제 동지시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팥죽을 다 써가지고 부처님들에 올리고, 그리고 꼭 하는 게 뭐냐면 그 공양간, 그리고
간장과 고추장과 된장이 있는 곳에, 그리고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 뒷간이에요. 뒷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팥죽을 여기 갖다 놓고 어느 정도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그 뒷간 담당해서 제가 또 하필이면은. 뒷간은 뭐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먹을 걸 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간에 갖다 놓고 나오는데, 나중에 그게 여러 가지 나쁜 기운들을 없애고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시키고 바꿔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더 이제 일반 이제 마을에서는, 절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 마을에서는 팥죽을 뿌립니다. 뿌려요. 뭐 예를 들면은 간장, 고추장, 된장 있는 단지에다가 그걸 뿌리거든요.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런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참 이후에 겨울에 추우니까 이게 얼잖아요. 팥죽이. 그럼 아이스 팥죽이 되잖아요. 그 맛도 또 이게 다르고 특별해요. 또 얼어있는 팥죽을 먹는 것도. 뒷간에 놨던 팥죽을 갖다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옛날에 먹을 게 귀하니까 위에만 살짝 얻어내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향간에도 그렇고, 고향간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큰 항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놓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창고 같은데, 그런데도 팥죽을 갖다 놓고 한 잔 뒤에 갔다 보면, 제가 어릴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팥죽에가 살짝 얼어가지고 이렇게 마르면서 금이 가잖아요. 금이 이렇게 가는데, 어느 때는 어느 곳에 가면은 금이 굉장히 많이 가는 데가 있고, 팥죽 위에가 얼어 있는데, 어떤 데가 보면은 금이 하나도 없이 아주 고르게 그대로 얼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걸 보면서 요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동지 팥죽을 가지고 옛날에 점을 쳤던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씨알을 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그 씨알을 빚을 때 요게 동그랗게 빚어지느냐 약간 삐쭉하게 빚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딸 아들을 점졌던 그런 기록도 있고, 세시풍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런 기도기간을 두고 오늘 입제를 해서 3일 동안 주일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토요일 날 회향을 하게 되는데, 이 동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포인트부터 이제 짚고 넘어야 합니다. 핵심은 변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진리가 다 그러하죠. 변한다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 중에 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아라는 게 있잖아요. 무상무아라고 하는 게 뭐냐?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변하려고 용을 쓰죠. 애를 씁니다.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안 변하려고 하죠. 근데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무상과
이 무아를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데, 이게 항상 하길 바라고 나만 생각하고 하니까 뭐예요? 일체계구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세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키워드는 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이거는 신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지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는 내가 정하는 바대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절기 종지를 맞이해서 다 같이 합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자비의 빛을 비추소서. 중생의 번뇌를 씻어주소서. 끝없는 가피를 내려주소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소서.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써 있는 발언문처럼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은 자비의 빛이죠.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성취하고 장엄하고 뭔가 이룩하려면 내 마음이 자비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자비의 빛으로. 여기에 보광당에 지금 여러분이 글자를 보고 또 이렇게 잘생긴 저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별할 수 있고 이 일체의 사물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빛이 없다면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광명인데 특히 이 빛 중에서도 자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빛이에요. 따뜻하고 온화한 빛은 일체의 만물을 역동시키고 생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자비의 빛이다. 특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있어가지고 지혜로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중에서 자비를 채로 쓴다. 채. 몸체자. 가장 중심으로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따뜻하고 온화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동지기도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로는 중생의 번뇌를 씻어내는 거예요. 중생의 번뇌는 무명과 애착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명이 좀 어렵다면, 무명이 어렵다. 무명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보광당에 불을 꺼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자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게 무명을 밝히는 거고, 또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 몸에 대해서 확 끌어안고 못 노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 몸에 대한 생각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아주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사상에 대한 집착, 자기 철학에 대한 집착, 더 나아가서는 자기 종교에 대한 집착. 이 천상의 음악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법문이 좋으면 이런 천상의 음악도 들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착을 하게 되면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특히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은 자기를 괴롭히지만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내 종교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 갇히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다 괴롭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는 일도 벌어진다.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총뿌리를 서로 겨누는 것은 모양이 달라서 생김새가 달라서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리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더 위험하게 본 겁니다. 그 자기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몸에 집착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빠져 있는 걸 아집과 법집이라고 그러죠. 아집과 법집. 그 아집과 법집을 파하는 거, 이걸 파이집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집이 반야바라밀 사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 하죠. 마하반야바라밀 한번 해보세요. 마하반야바라밀. 이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번뇌를 없애기 위한 건데 그 번뇌를 없애는 거는 아집과 법집을 없애기 위해서 마하반야바라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마하반야바라밀하면서도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끊임이 없고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으로 어떠한 도구나 아니면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힐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더 나아가서는 공격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법의 기술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의 직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마하반야바라밀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 뭐지? 핵심이 뭐냐? 나에 대한 집착과 내 생각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번뇌를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다음에 끝없이 가피를 내려줬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번뇌를 씻고 자비의 빛을 내 안으로 가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가피예요. 가피가 끊임없이 내리죠. 끊임없이 내려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평화. 요즘만큼 평화가 그리울 때가, 간절할 때가 없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화평인데, 화평.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말인데, 고요하게. 평화라는 말을 이제 순수말로 하면 고요한, 갈등과 대립이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죠. 고요한 상태를 누리려고 우리는 뭘 합니까? 삼매를 닦죠. 삼마디.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쭉 누가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수행을 하는 것이고 삼마디를 닦는 거죠. 평화로운 상태여야지만 거기에는 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 부처님 법이 존재할 수 있다.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부처님 법은 메말라 간다. 그래서 갈등을 불치기는 자,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질투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입으로는 비록 부처님 법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부처님 법은 메말라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가진 게 재산이 많고 명예는 없더라도 그 개인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안쓰러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 그러한 존재다 원래. 그래서 24년도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는 새 희망과 큰 원력을 세우고 또 불경이들이 지난 시간 속에 삿된 것들을 물러나고, 삿된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애착들 또 무명들 이로 물러나고 25년도에는 새해에는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의 향기 따라 기도 수행하고 보살의 원력을 행하고 복과 공덕 가득한 새해를 맞이할 소원을 세우는 것이 동지죠. 그러니까 동지기도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변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의 자비의 빛으로 나의 본내를 씻고 부처님 가피로 나의 삶이 늘 평화롭기를 바라기 위해서 동지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건 명확한 아주 명증한 이유죠. 그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설, 아세, 작은 설.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해의 운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해롭게. 그러니까 동지 때에 보통은 삼재가 있는 사람들은 나을 삼재 풀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동짓날을 그러다 보니까 양의 기운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음의 기운은 점점 줄고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시 생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데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날을 원화 소복이라고 소복의 날이다. 원화 소복이 뭐냐 그러면 재난이나 어떤 화나 이런 데 멀리 떠나가고 그리고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원화 소복의 날이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그런 기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가족을 점검하고 자기 이웃을 점검하고 자기의 마을을 점검하고 그 공동체를 점검하고 그 국가를 점검하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는 것. 그것이 불자들의 마음 자세죠. 그러니까 원화소복을 하려면은 내가 평소에 있던 이런 이제 과실들 내지는 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멀리 떠나버리려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아주 쉬워요. 저는 어려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러느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도 어려운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현이상학적인 거거나 현상적으로 내가 검증되지 않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다 내가 이 삶 속에서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왜 어렵냐?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보고 얻으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유하자면 숨을 안 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실천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마치 숨을 안 쉬고 살아가려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러 가지 선구를 통해서 그걸 경계하다 보니까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오는 거는 딱 세 가지만, 이 세 가지 문만 관리하면 돼요. 하나는 몸, 하나는 입, 하나는 생각.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수행이고 기도고 신행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지을 거냐.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거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삼업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이 세 가지를 이 동짓날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입제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올해 내 일생을 보면 좀 기니까,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 20년 돌아볼 나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건 다 기억해내기 힘드니까 2024년도 1년 동안 내가 몸을 어떻게 썼냐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혹여나 나쁜 업을 짓지 않았나. 오늘 하루. 내일은 영어로 쓰면 투데이는 고급 용어예요. 투데이. 원데이는 그렇게 하고 투데이는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이간질을 하고 누가 꾸민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욕설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있다면 그에게 마땅히 참여해야 되죠. 마음속으로. 이건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꿀단지가 있는데 그 꿀단지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 그거는. 친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는 자기만의 구업을 졌던 것들이 자기 상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날은 내가 생각으로 지었을 때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나.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나. 내지는 누가 참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누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심술맞게.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살아가다 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날에는 내 생각으로 지었던 것을 참회하면서 참회 진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진언을. 그러니까 오늘 3일 동안의 동지기도는 뭐 하는 날? 내가 변하기 위해서 참회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참회 진언 다 아시죠? 제가 참회 진언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8번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이따가 다 채우고 도록 하시고요. 자,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 뭔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뭔지 산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뭔지 산다야 요게 이제 우리가 참회진언인데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지금 이제 새소리는 거 뭐냐면 요 참회진언을 풀이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해석하면은 우리 순수말로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걸 참여하는데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의 진언이다. 진언은 뭐예요? 참말이잖아요. 참말. 이 경상도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참말이가 이런 말 하죠. 참말이 진언이에요. 참회라는 그 참말이 뭐냐면은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외우는 것이 참회의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퍼뜩 알아차려야 되는 거 뭐냐면 참회는 나의 나쁜 업을 씻어내는 참회는 어두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광명이 찬란한 무한한 빛이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회하면 어두운 마음으로 해. 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까. 마치 옛날에 엄마 아빠 혼날 때에 닭도 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두운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참회한다 이 말이에요. 참회가 안 됩니다. 참회할 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무한 생명의 빛이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진언이 바로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하는데 어두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되죠. 무량공덕 생명인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처님과 내가 귀한 부처님을 합일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마하반야반의 수행인데 그 마하반야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두운 마음을 갖고 굳은 마음을 갖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참여가 되나요? 이 마음속에 찬란하게 용롱하게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하라. 이것이 참회전언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참회전하면 이제 옴살바 문자 문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하도 있지만은 풀이하면 참회진언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이제 참회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참회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몸으로 지었던 것들을 뉘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에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찬란한 빛이 내려앉는다. 이 몸의 당체가 사내 육신으로 비록 흩어질 몸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부처님과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내려앉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해야 돼. 그래야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짓는 업을 참여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참회진언 할 때에는 늘 밝은 마음, 찬란한 마음, 영롱하게 빛나는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는 또 새해에 달력을 받는다기도 하죠. 저도 오늘 달력 하나 받아갈 건데 꼭 받아갈 거예요. 불광사 달력을. 그리고 제 방에 꼭 달아놓을 겁니다. 제가 여러 절을 다니는데 여러 절에 이렇게 법문을 다녀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 절 다니게 생겼잖아요. 올해는 여러 절 가면 달력을 받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불광사 하려고 내 올해 꼭 내 방에 달고 내가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달력을 보면서 불광사 신도들이 1년 365일 매 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부처님의 무량功德생명은혜로 가피롭게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라지이다. 그렇게 축원의 날들을 보낼까 합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여름에는 부채를 선물하고 더우니까 또 겨울에는 달력을 선물했다고 그래요.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 그 시간들을 제가 지금 발언했듯이 불광사 신도들로 남녀노소 사부대중 모두 그렇게 발언하는 시간들을 달력을 보면서 부처님과의 약속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발언들을 해보면 그것이 단순한 달력이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피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제가 봉암사를 갔다 왔어요. 봉암사 어딘지 아시죠? 선방에 이제 아는 선배 스님이 정진 중이어서 그리고 제 또 사제 동화 스님이 거기에 방문 들어가지고 정진 중이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여러 스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봉암사에 만나기로 하고 이제 새벽 2일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언뜻 그 고속도로에 부르는 현수막 중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리를 두면 안심이 됩니다. 그 차간 거리를 두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짜증날 때가 있는데 언제 짜증이 나냐 그러면은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올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운전 습관이거든요. 그런 사람 꼭 그렇게 해요. 보면. 그럼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한켠 이해도 가요. 좋으니까 붙겠죠. 근데 그거는 위협적인 운전이잖아요. 거리를 안 두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 앞에다가 거리를 두면 안심이 됩니다 해서 앞에 번뇌라는 걸 한번 툭 떠올려 보더라고요. 번뇌, 번민, 고민, 스트레스, 뭐 요즘에 뭐 그런 것들. 번뇌의 거리를 두면 안심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아 그래 참 좋은 말이다. 요 얘기는 내가 불광사 신도분들을 만나면 좀 거리를 좀 둡시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하고는 거리 둘 필요가 없어요. 주지 스님하고도 거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지 스님하고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네, 가까이 해야지 부처님 말씀 잘 들으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의 번뇌, 내 마음속의 갈등,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마음들은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자꾸 들러붙으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에서건 옆에서건 간에. 그러니까 뭐 번뇌나 갈등이나 내 마음속에 깔아앉지 않고 계속 붙어가니까 안심이 안 되고 늘 불안한 거잖아요. 늘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몽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누가 막 위협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여러 가지 뒤바뀐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긴 호흡으로 정말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물론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나 누구의 그런 갈등 문제로 인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이 3번만 하면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번민하고 스트레스 마음들이 정말 조금은 가라앉아요. 그러면 스님 저기 국회 가서 한번 이렇게 강의하세요. 네? 국회 가서 한번 강의해 그 사람들한테. 국회에 가서 저도 그러고 싶죠.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 마음에 정리가 된 것 같죠.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그런 걸로 그동안에 남을 탓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지는 마음속으로 그를 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거리를 두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동지를 맞이해서 3일 동안에 나의 신구의 삶업을 잘 관찰해서 늘 찬란한 빛으로, 늘 성장하는 빛으로, 장엄된 빛으로, 성취하는 빛으로 내 삶을 꾸려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지는 삶이 아니라, 늘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번뇌에서 승리하는 그런 불자의 삶으로 전환될 거다. 바뀔 거다. 그런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